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봤죠.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면 2000년 전도 어제고 그런 의미죠. 바로 하루 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말이죠. 이전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시다. 예수를 믿으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죠. 그때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 중에 한 명이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당신은 예전부터 예언해온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네 복이 있다. 이건 혈육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이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그냥 반석, 이 자를 빼고 반석이라고 했으면 그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세우는 거지, 당연한 거지. 반석도 그리스도고 교회도 그리스도고 그래, 똑같지. 근데 거기 보면 이 반석이 이랬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천주교는 베드로를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황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참 오역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와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하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이 성도들이 전혀 응답이 없고 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종교나 똑같습니다. 그 우상숭배 똑같아요. 교회에 복음이 없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가라지도 있다.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누가 가라지를 밭에다 뿌려놨구나. 그러면 그 가라지 뺄까요? 하니까 제자들이 뺄까요? 뽑아낼까요? 할 때니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그냥 골라내면 된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종교나 똑같습니다. 종교 생활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진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열면 천국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의 체험을 그렇구나라고 체험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체험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래, 난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게 바로 절대 망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망하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망하는 데는 많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전부 다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그 속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근본 문제인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참된 선지자의 축복,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세 가지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보면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고요.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 신약은, 구약은요,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냐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사람하고 이거 없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응답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응답이 천지 차이 나잖아요. 진짜 막 차이 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똑같은 왕인데요, 응답은 천지 차이 나잖아요. 사울왕은 그런 언약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또 왕위
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약궤 모셔서 성전 짓고 예배 드리며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세계복음화 그리할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하고 안 붙잡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똑같아요. 요셉이 붙잡고 있던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 권세와 능력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체험할 수 있겠나?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 약속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11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11시에 옵니다. 예배 드리러. 근데 이 약속이 없으면 11시에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을 하시려고 또 역사하시려고 해도 약속이 없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복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물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붙잡으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 가지고 그 육신을,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안 믿으면. 그러니까 평생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으셨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갑자기 우리 방 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갑자기 제자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 그래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은 그리 할 수도 있다. 조금 힌트를 얻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요. 얼굴이 바뀔 수도 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못 알아봤잖아요. 원래는 예수님 못생기셨다 하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확실하게 우리는 부활해야만 알지만, 하여튼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입고 입으신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와 같이 바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게 있는 거죠. 또 영원한 것을 확인해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면류관,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혼,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당연한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현장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찾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세 가지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물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세 가지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내 안에겠죠. 내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질 세 가지 뜰. 이방인의, 예전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자면 2, 3, 7과 5천 종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또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 현장에 내보내서 그들이 미래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 서밋의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이 세 가지 뜰을 잇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는요, 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장소는 물론 있고요. 근데 헤롯 왕이 세운 이 성전은요, 40년 넘게 쫙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안에는 공간은 있으나 기능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 뜰, 아이들을 위한 뜰도 없고요, 또 기도의 뜰도 없고, 전부 다 그 안에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뜰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못 들어오는, 이방인은 개다라고 표현해가지고요, 절대 이방인과 식사도 안 합니다. 식사를 해야 뭔가 같이 얘기도 하고 복음도 얘기하고 그럴 텐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지고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전은요, 완전히 부서지고요, 그나마 성전 저 벽 있죠, 벽. 그 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곡회복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성전, 예수님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걸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전 위에 이슬람 사원이 칸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거 무너뜨리는 날 중동에 화약고가 터지는 날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일은 없고, 아니나 예수님은 그래도 그 성전 다시 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마음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전 세계 1천만 구대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면 세계봉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 시대 하나님은 열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뜰이 기능이 있는 교회가 우리에도 렘넌트 7명 렘넌트 서밋을 딱 만들 수 있는 말이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 뜰이 하나님은 세워지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영적인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 알 수 없는 질병들, 알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되어집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딱 각인할 수 있는 그 뜰이 없으면 한 번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계속 각인시키는데 각인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각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각인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되는 순간 세계복음화 되지는 거니까요. 그 각인할 수 있는 그 뜰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실패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되어온 거예요. 그게 질병으로 또 실패로 계속 오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성공자하고 실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됐다라고 하잖아요. 각인됐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뜰이 필요합니다. 그걸 병들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요,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계속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진다. 오래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거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건강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호흡의 달인인, 저 처음 호흡 가르쳐 준 분은 유광수 목사님인데, 제가 국선도 한 3년 다녀봤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는 한 100세 사신 줄 알았어요. 100세 넘길 거다 저분은. 근데 82세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요, 80세 된 노인이 얼마나 유연하냐면요, 다리가 쫙 펴지고요, 그게 앞에 가슴이 딱 닿고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얼마나 호흡을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호흡 전혀 모르는 저희 아버님은 지금 84 되셨는데 아직도 사업하고 잘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제가요, 무좀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지금도 저는 그 발가락 양말 신어요. 그냥 보통 양말 신으면 너무 힘들어서 발가락 양말 신어요. 근데 무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호흡을 한 3년 하니까요, 그 발가락에, 그 새끼 발가락에 무너지고 무좀 있잖아요, 그게 낫더라고요. 새 것처럼 낫더라고요. 저는 항상 깨져 있고 막 무너져 있었는데 진짜 손톱이 온전한 손톱처럼 싹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흡 제대로 하는 게, 혈액순환 잘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지금 좀 그 정도 안 해가지고 또 약간 무너져 있긴 한데,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 돼요. 제대로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음식 제대로 드시고, 너무 막 자연 음식이라고 하죠.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 힘들지만 그 음식을 좀 드시고, 막 섞인 거 말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그게 오바가 되면 노동이 돼버려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자꾸 하면서 찾으셔서,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웬만한 질병 다 치유됩니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세계복음화 하면서 그래야 우리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누워서 한 10년 보내야 된다. 보통은 70, 80 사시면 한 10년 정도, 5년부터 10년 정도는 병들어서 죽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늘 누워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해도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흡해도요, 아무리 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도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 병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 나오는 질병이 있다 이거예요.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같이 기도의 뜰이죠. 같이 기도하며 호흡하며 또 음식과 건강 쭉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이 와서 건강해지고 영육 간에 건강해지고 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300만이 넘답니다. 그 300만이 넘는 그 중에 하나님은 귀중한 전도자들을 숨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그 전도자들을 찾아서 살려서 다시 파송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의 선교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강대국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일하러 또 K 문화, K-팝, K 음식, 뭐 여러 가지 요즘엔 K 의료까지 관광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는데 마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이게 하셔서 그 속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딱 회복한 사람들이 다시 나갈 때는 이들이 그냥 바로 선교사가 되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표에 우리가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뜰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3시대 중에 하나, 세 가지 뜰. 3시대는요, 세 가지 뜰의 시대, 금토일 시대, 금묵상 시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앞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2.5일을 쉬는 날이 옵니다. 4.5일을 일하고 2.5일 쉬는 날이 옵니다. 올 겁니다. 선진국들 왔고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올 겁니다. 그때 예배를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세 가지 뜰을 회복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치유의 뜰을 열고요. 토요일 날 렘넌트 서밋의 뜰을 열고요. 또 주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언약과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뜰을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그 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정신 돌고 이미 아이들이요, 정신병 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시켜 놓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될 정도에, 그래서 교사에게 권한을 줬답니다. 너무 산만하고 너무 그러면 그 아이에게 교사가 그 정신병 약을 먹게, 그래서 먹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 정도입니다. 총기 사고 보십시오.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막 쏴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게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 시대를 연 겁니다. 묵상 시대. 사람들 명상하며
일을 잘하고 승진하고 사업 어마어마하게 하고 성공하고 할 겁니다. 근데 명상은 주체가 나예요. 그리하다가 네피림 되고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결국 세계 우수한 선수도 되고요. 우수한 업적도 남기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한 볼 것도 없고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정신병이 우울증만 하더라도요 50%가 넘어갑니다. 이제 분명히 넘어갑니다. 병원 안 가서 그렇죠. 병원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게 우울할 겁니다. 원인도 모르게 히스테리에, 원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는 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자살하는 건 어려움이 와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자살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제 윗만 하더라도요. 제 90년대 군대 방위 갔다 왔는데요. 저 윗 세대만 해도 군대에서는요. 패어요. 하루도 안 맞으면 불안하고 언젠간 맞고 자야 되는데 안 맞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맞아야 돼. 그런답니다. 그랬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30개월 했다는 거예요. 30개월. 근데 이제 제대로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30개월, 36개월인가요?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18개월, 방위는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도 안 쳐줬어요. 소모품이다, 니들은. 했는데 30개월, 36개월, 막 32개월 막 하니까 그들이 어려워서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은 더 어려웠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면 세상에 그대로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하듯 똑같이 노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예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종업원 하고 있어요. 종업원. 우리가 그런 아이들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비록 종업원으로 살지만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있고 사장이지만 종업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종업원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는, 포로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능력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늘의 명령인 청명과 나를 딱 부르시는 그 시간표, 소명과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딱 그 세 가지 3시대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명이 딱 붙잡혀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시대를 열을 때 첫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영원한 대로가 탁 놓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로 해요. 24 너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24. 실제로 3시대를 24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늘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힘없고 렘넌트 서밋 할 수 있는 렘넌트 서밋은요 달란트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전문성 있게 갈고 닦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지자들이요, 또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정말 멘토가 되어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요, 이들에게 지참금도 딱 줄 수 있을 만큼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럴 정도의 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언약을 붙잡고 24 할 때 하나님은 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아이들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친구들에게 물습니다. 뭐 해야 될까? 선생님하고도 잘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요, 친구들, 야, 너 그 뭐 좀 괜찮대? 그러면 야, 그거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정말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다. 세 가지 뜰이 없다면 안 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24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제는 영원한 응답으로 대로가 쫙 열리게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25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대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로를 놓기에 우리가 먼저 언약을 탁 붙잡으시라. 그러면 두 번째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먼저 내 안에 세 가지 시대를 내 안에 먼저 열어라. 그걸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어떤 친구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흐지부지 다닌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요. 거기서 남자를 만났네요. 불신자 남자를 만났어요. 재밌게 살다 보니 시간도 가고 이제 아이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가 있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가씨는 이 엄마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뭐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영적인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가 나왔으니 이 남자 측에서는 부모님이, 남자 측 부모님, 시부모님은 이 며느리를 택한 겁니다. 며느리를 뭐라 한 거예요. 네 때문에. 원래는 이 남자가 유학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뮤지션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림인가 뭐 이런 거 예술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하니까 그 길도 막히고 애를 당장 낳았으니 이게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원치 않는 일도 하게 되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들은 이 며느리를 택한 거예요. 며느리를 뭐라 한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은 원하는 일도 못하고 이렇게 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아이는 자폐로 힘들죠. 시부모 때 그렇게 자기를 쫓아냈죠.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상담을 받는데 이 아줌마에게, 이 애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당신이 처음부터 결혼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지 않은 거 아니야. 당신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망대 있냐? 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지 않냐? 시작부터 달리했지, 힘도 없지. 그래서 이런 결과는 당연히 온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멸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당신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 인생을, 가정을 거기 위에 놓고 세웠으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다 바꿔라 이제 138로.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라. 아침마다 기도해라.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라. 이 아이가 교회에 오면요, 처음에는 난장판을 나더랬는데 이제는 점점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라. 따라하게 만들고요. 얼마 안 지나 이 아이가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지 않냐? 나를 지키는 먼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계속해서 망대를 짓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라. 각인을 시켜라. 138을 강조시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딴지 못하게 계속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으로 세 절기를 지키며 138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 후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내 안에 먼저 각인시키는 절대 망대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서요, 내 안에 138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시키고 현장에서 다 뿌리 내리도록. 요셉이요, 가정에서 이게 각인된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안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노예로 간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노예로 가서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완벽한 체질의 응답, 체질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살립니다. 보디발의 안에서 살리고, 바로왕도 살리고, 그야말로 살리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 그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도 살려버려요. 아니, 그 후손들까지 다 살려버립니다. 자녀들까지 다 살려버립니다. 그게 체질이 되었다. 이런 상태로 우리 렘넌트를 쭉 세상에 파송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 가고요. 내 사업장, 내 직장과 일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현장을 살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건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각인운동이요, 엘리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미스바 운동이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진 도단성 운동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회당 운동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 세 가지 뜰, 그 묵상 시대, 그 금토의 시대를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룬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아르치에서 통해서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의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링컨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거 하나 붙잡고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그게 5천 종족의 한 제자를 찾는 방법이죠. 흑인들은요, 5천 종족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흑인들 중에 제자가 일어났어요. 링컨이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흑인 노예 해방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근데 흑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TCK, CCK, NCK, TCK는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이고요. CCK는 반대 문화권, 복음과 반대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NCK는 복음이 아예 없는, 신발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데서 가까이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제자, 우리가 찾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놨는데요, 아나니아가요, 한 사람 제대로 말씀 전달해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237을 살리고 온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론입니다. 영원한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영원한 우리의 결론이 3집중입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살리는 아침에 집중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낮에는요,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을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밤에는요, 모든 문제 다 갖고 집에 오잖아요. 주무실 때 모든 문제를 갖고 주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는 시간으로
밤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망대로 영원 응답 체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기도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묵상 기도든지 처음 찬송하는 언약 붙잡고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절대 망대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